할렐루야. 9월 18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3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3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에 주의 초막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환난과 풍파가 일 때에도 넘어지지 않게 든든히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이 성전 가운데도 우리를 동일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분주했던 일들을 뒤로 접어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고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는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3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만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였지만 저희는 준엄하신 말씀을 뒤로 흘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안일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시기하게 살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정욕을 따라 살았고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함께 부르시고 한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나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오니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찬양과 예배 드림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은 자꾸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망각하며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절대 주권자이시며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다 힘들고 지친 몸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사오며 우리들을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을 고백하며 입을 열어 구원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성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지혜롭게 실행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하신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하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가정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모님과 자녀들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며 은성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부모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오며 사모님과 자녀들과 가정의 안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EBS 성경 공부와 전도와 시니어 대학과 교육 부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저희들보다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육체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낫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힘을 주시며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겨낼 수 있도록 풍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친구처럼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간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신하인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앞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더욱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가다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해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세처럼 누보산으로 올라가는 충신들이 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대하신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추석을 지내고 이제 다시금 일상의 회복들이 시작되면서 어제 한 권사님과 함께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주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찾아오고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결실이 있어야 될 계절이지요. 여러분, 무엇으로 결실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뒤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요즘 환우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히 건강을 조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우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지어야 할 방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경영의 분야에서 보면 복잡성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지고 있는 복잡함이라는 것은 다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총량 중에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더 복잡한 일을 많이 하면 소비자가 편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이 복잡한 일을 조금 하면 소비자가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실례로 아이폰을 예로 들었습니다. 맨 처음 이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핸드폰에 많은 버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아이폰은 출시하면서 버튼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면들을 바꾸면서 소비자가 그 핸드폰을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이 변하고 저렇게 움직이면 화면이 변하는 그 혁신적인 기술을 핸드폰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쓸 때 이만큼의 복잡함이 있었다면 모든 복잡한 기술을 회사가 다 연구 개발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정말로 단순하게 편리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핸드폰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이것들이 적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먼저는 가정 가운데 보면 우리의 가정에도 이만큼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내가 이 일 중에 이만큼을 해주면 남편은 요만큼 할 수 있고, 남편이 이만큼을 해주면 아내가 이만큼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가 이만큼 하다 보면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서 힘들고, 남편이 이만큼 하면은 그것도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서 힘들고, 그래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데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야 그 속에서 단순함과 편안함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가정 가운데 서로 함께 돕고 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복잡함의 모든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구약의 제사를 보면 구약의 제사는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예물을 자기의 형편대로 가지고 나오고, 자기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오고, 또 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이 합격 판정을 받으면 제사장은 다시 한번 그 제물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모든 구약의 제사의 방법들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예배로 구할 것들을 구하는 그러한 복잡한 제사의 방법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죄의 정결함을 이루는 이 복잡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과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복잡함을 다 가져가시고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편안함만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기도가 되고, 누구든지 이 성전에 나와 앉아있기만 하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인생에 눈을 감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기도가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모든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온갖 복잡한 것들은 내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걱정해야지만 되고요. 세상의 모든 짐은 다 내가 해결해야지만 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문제,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들은 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지요.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다 내가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마음이 병들고요, 마음이 문제의 홍수가 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인생의 문제가 넘치는 마음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단순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들을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담의 계보가 끝나고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죄로 물든 자손들을 다 버려두고 아담, 셋, 에노스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보를 사용하셨는데, 근데 6장에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죄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가요, 하나님이 조금 건드리시면 다시 한번 죄에 넘어가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면 다시 죄에 넘어가고, 계속해서 죄에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먼저 우리가 함께 짚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해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땅 위에 사람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많아질 때 이때에 죄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잘 될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번성할 때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것들을 알고 마음과 믿음의 번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성경은 몇 가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천사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천사와 사람이 결혼하여서 어떤 영적인 혼혈들이 생기면서 악한 일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는 많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천사들이 다 벌 받아야 될 텐데 벌은 사람만 받았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동의하는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아담과 셋과 에노스,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가인의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지만 번성했던
그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사람들과 자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택하면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고 서로 결혼해서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아내를 다 택하는 거예요. 아내가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넷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가인의 자손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사람이요, 자꾸만 세상에 물들어가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세상 가운데 물이 들고 있는 거죠. 왜 자꾸만 이렇게 세상 가운데 넘어질까? 왜 자꾸만 죄가 반복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선악과로부터 지금까지 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죄에서 깨어날 수 있어야 돼요. 선악과를 생각해 보면 선악과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딱 보면요, 우와 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 이거 먹으면 좋아질 것 같은 거죠. 근데 세상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 이생의 자랑, 여기서 다 자랑하는 것, 누가 좋은 차를 타네, 누가 돈을 얼만큼 벌었네, 이런 모든 자랑들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 아름다움만 보고 그냥 다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이랑 살면 좋을 것 같고, 저 여인이랑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여인이랑 살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네피림과 또 고대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으로서 치면 우리가 이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이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달리기를 해도 보통 사람들이 그냥 15초, 16초 뛰면 때로는 막 9초 뛰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네피림 또 고대의 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원래의 본어의 뜻에 조금 더 가깝게 해석하면 이름을 꿰나 날리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이름을 꿰나 날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이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것을 보면요, 일단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좋아 보이는 것들이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거 있으면 좋겠는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잘 살겠는데, 저것만 있으면 좀 자랑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여자가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그러한 여인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걸고 잘해준다. 왜 그럴까요? 뭔가 나쁜 속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쫄딱 망하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많은 돈을 줄게 그러면서 그냥 많은 돈을 준다면 그거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이유 없이 좋아 보이는 것들, 여기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혜롭게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죄가 시작된다. 좋아 보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오늘 이것들을 먼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세상 탓만 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다 악해서 세상 탓인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다 악하다. 이것들을 새겨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더 나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부패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아무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더러운 것 같지만 세상보다 더 나쁜 생각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이 처음에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자꾸만 죄에 넘어지냐, 왜 똑같이 계속 죄에 넘어지면서 고생하고 있느냐, 자꾸 세상 것 좋아 보이면서 세상 따라가니까, 그리고 무엇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맨날 죄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자꾸 세상 좋아서 쫓아가다 보면, 자꾸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떠나가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너 우리 집에서 못 살아. 나 너네 아빠 아니고 나 너네 엄마 아니야. 너 그냥 혼자 살아. 다 떠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 무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이 나오지 않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하고 한탄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이 땅의 부패함을 보니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죄를 지은 건 사람인데 가축도 기는 것도 새들도 다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있어서 그냥 나 혼자만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죄는요,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춤바람 나고 뭐 술바람 나고 여기저기 뭐 도박 노름 같은 거에 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혼자만 병드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이 병들고 가정이 파탄되고 자식들이 뿔뿔이 터지고 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의 문제는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나로 인하여서 아내가 힘들고 나로 인하여서 자식이 힘들고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무엇 하나 잘못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힘든 건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 거룩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그냥 대충 되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잘못되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힘들고 자식이 힘들고 모두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을 지켜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 매사에 여러분 거룩한 책임감들을 가지고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나 때문에 다 살아나야지 나 때문에 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살아나게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홍수의 심판이 딱 임하면, 쓰나미가 쭉 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주셔요.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가 성경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는 살았죠. 구원의 길을 얻었죠. 그런데 이 노아를 보면요, 앞에 나온 사람들이랑은 달라요. 앞에 나온 사람들은 아름답고 좋아 보여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용사고 위대하고 거대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나오는 노아는요, 의롭고 그리고 당대에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퍼펙트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와 동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의 삶에는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와 동행하니까 마음에 악한 것들이 나왔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마음속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길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가 홍수를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문제가 홍수를 일으키고 내 삶의 고민과 갈등들이 홍수와 같이 다가올 때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온전히 구원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노아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로 하실 때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의 홍수가 다가올 때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이 방주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이 방주를 지음으로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모든 생물마다 한 쌍씩 노아에게 나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자손들을 번성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생명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살려주는 생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가? 고페르나무로 만들되 안과 밖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고 크기를 알려주셨어요. 크기.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러한 크기를 알려주셨는데, 한 규빗은 45cm거든요. 이것을 지금 미터로 환산하면 135m, 22m, 13m 이런 크기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감이 잘 안 오지만 미국의 켄터키주에 가면 이 방주 박물관에 실물 크기로 방주를 만들어 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못 가봤으니까 사진만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방주의 실제 크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 있는데요, 그 앞에 정말로 거대한 방주가 있죠. 그 다음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멀리서 보면 저렇게 긴 모양의 방주가, 저 뒤쪽에 보이는 네모난 것은 문이에요. 저쪽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문을 내었고, 또 위쪽으로는 창을 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저걸 만들라 그랬어요. 노아가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아이가 학교에서 두 자릿수 곱셈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곱셈이 좀 어려웠나 봐요. 아빠 이거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로 와서 앉아. 아빠랑 오늘 두 자릿수 곱셈 200문제만 풀자.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할 리가 없죠. 어떻게 그걸 풀어? 노아는 어땠을까요? 저만한 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노아가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2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다준행했어요. 노아는 순종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예요. 3절 말씀 마지막 가운데 보면 인간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120살보다 더 많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은 지금 말씀하신 시점으로부터 홍수가 있을 때까지 120년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요. 그러면 노아는 이때에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린 거예요. 방주가 완성되고 비가 왔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지었는지 아니면 종들을 불렀는지 그 당시에 기계를 만들었는지 이건 자세히 모르지만 노아는 이 배를 만드는데 120년 걸려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지만, 그렇지만 배를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노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어요. 쨍한 날 학교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오늘 비 온대더라, 우산 가져가라. 지금은 쨍하지만 엄마의 말을 믿으면 우산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는요, 지금 쨍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말씀하시니까 행하겠다,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방주를 어떻게 짓느냐? 방주는 순종으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순종의 방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지으면서 마음속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참 은혜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데 이 방주는 노가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바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물에 떠서요, 떠다니다가 그냥 닿는 곳에 그렇게 도착하는 거예요. 누가 이 방주를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배를 지으면서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 키도 없네, 노도 없네.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 방주는 창문이 없어요. 차로 치면 옆에 있는 창문은 다 까맣게 막혀 있고요, 위에 썬루프만 뚫려 있는 거예요. 창을 위로 내었습니다. 자, 옆을 봐도 물, 여길 봐도 물, 여길 봐도 물. 우리가 사는 거랑 똑같아요. 여길 봐도 아이고, 여길 봐도 아이고, 여길 봐도 아이고, 온 천지가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때 창문이 어디로 있다고요? 위로 있는 거예요. 노아는 생각했습니다.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방주에 앉아서는 하나님만 봐야 되는구나. 우리의 인생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아이고 한숨밖에 없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것은 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희망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모든 문제 가지고 복잡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까 복잡성의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신앙의 단순함과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를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방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방주가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요, 나부터 구원해야지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방주를 짓는다면, 여러분 무슨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높은 산 위에 빌딩 위에 방주를 짓는 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방주는 여기부터 지어야 돼요. 온 마음에서부터 악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음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방주를 짓고 이 복잡한 인생, 홍수나는 인생,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인생 가운데 이곳에 마음의 방주를 지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복잡한 마음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대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마음의 방주를 짓고 믿음과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 이끄신 대로 살아가고, 창문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높이 들고 저 하늘 향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로부터 구원의 길이 열리고요. 이 마음의 방주로 내가 살아야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주변을 살리고 모든 허락된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주를 지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문제의 홍수와 고난의 홍수와 유혹의 홍수가 넘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주를 짓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의 결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길, 무엇보다도 은혜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방주를 짓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치는 내 마음, 흔들리는 내 마음, 그러나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조심하라 하셨어요.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조심하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넘쳐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며 홍수가 우리의 삶을 덮치는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마음의 홍수, 죄악의 홍수, 감정의 홍수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먼저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주,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이 땅의 홍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방주 안에 거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휩쓸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들을 잘 붙잡고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우리 송지훈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 송지훈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거는 다 아시죠? 이번에 송지훈 선교사님한테 좋은 일이 생겨서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에게 소식 전해주실 텐데 궁금하시죠? 오후에 와서 들으세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이 시간 함께 먼저 축복하고 환영하려고 합니다. 임경숙 비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춘희 집사님 교회 나오셨는데요.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저쪽에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또 지난번 등록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진형 성도님, 강수정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뒤에 계시는군요. 함께 우리 큰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고 올라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함께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1대1 양육자 모임이 1시 40분에 교육관 옆 소그룹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기관장 회의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새벽 아가새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지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시니어 대학을 개강해서 지금 2주 지나고 3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시니어 대학에 참여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시니어 대학 소풍이 있습니다. 소풍에는 시니어 대학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오랜만에 즐거운 야외에서의 교제의 시간 보내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희가 인원, 차량, 식당 등 예약해야 돼서 먼저 인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사무실로 문의해 주셔서 담당하시는 김지영 목사님께 또 박찬만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 수요 전도대를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 후에 식사하고 잠시 1시간 정도 지역 전도로 섬길 모든 분들 모집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EBS 은성 바이블 스쿨이죠. EBS 성경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반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 또 신방 기관 모임들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기관 모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목장과 기관은 필수세요. 그래서 기관에 가셔서 함께 믿음의 교제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항암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섬기시는 손길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지난주에도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과 기관에서 함께 환영해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저도 축복해 주시고 서로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문제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방주를 지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방주를 지으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지고 온 마음 다해 경배
세계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만들어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안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마음들마다 구원의 방주를 지어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모든 드린 마음의 중심에 응답하시고 드린 물질마다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을 섬기며 효도하며 주제하며 구제하고 선교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9월의 중반을 넘어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결실이 있어야 될 줄로 아오니 가정마다 자녀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물가가 오르고 사업이 어렵고 코로나와 환절기로 심신이 어려운 계절이 오나 하나님만이 힘과 능력 되실 줄로 믿사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석으로, 또 폐질환으로, 당뇨와 혈압과 척추와 관절 모든 것으로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반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되 시니어 대학, 성경 공부, 1:1 양육, 전도대, 아가새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당회와 위원회, 목장과 기관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보내주시는 모든 새가족들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쓰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문제가 넘쳐나는 이 홍수가 넘치는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짓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교회와 교회 학교와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와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